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그런 특별한 방법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제사장들을 다 죽인 저 엘리야를 만약 다음 날까지 만약에 살아있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르맘 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명을 네가 죽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의 목숨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야. 아주 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바로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머리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 끼우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가 오게 또 만들고요. 또 그가 여유롭게 호기롭게 바알을 깨워라, 지금 낮잠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빨리 불 떨어지게 해라, 이렇게 막 여유도 부리고요, 힘도 있었고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신이냐?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러한 게임에서는 이 바알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냐? 벼락을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열심히 제사장들은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불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기롭게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적의 모습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한 사람도 남겨주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감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또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도 보여주십니다. 그 가뭄의 때를 그치게 하는 이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옵니다 하면서 왕 앞에서, 왕의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데 말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왕의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불도 떨어뜨리고 비도 오게 하고, 그리고 말보다도 더 빠른 다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에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1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네,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가 도망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좀 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은 헛신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말에 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쫄았습니다. 엘리야같이 그렇게 걸출한 그런 기적의 선지자도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무너졌냐면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오늘 보면은 유다로 도망갔다 합니다. 이쯤 도망가면 나라를, 국경을 건넜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북쪽으로는 단,
남쪽에는 브엘세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표현과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유다를 왔다가 유다를 넘어 어디까지요? 브엘세바 경계까지 갑니다. 그 경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따라오지 마. 사환을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요? 광야로 하루끼쯤 더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더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숨어요. 국경도 넘고 유다의 그 국경, 그 브엘세바도 넘고 광야로 깊숙하게 하루길 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또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에 간다고요? 로뎀 나무. 여러분, 로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로뎀 나무는 그늘이 시원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참고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로뎀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로뎀 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 빗자루 아시죠? 빗자리 하니까 친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쌀이 빗자루를 만드는 그러한 재료처럼 좀 딱딱하고 가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나무가 이파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죠. 자, 이제 로뎀 나무 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에 왜 엘리야가 숨었을까요? 불을 붙이면 금방 타버리는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안에 들어간 이유는, 오늘 안에는 아니지만 그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자기 몸을 그 로뎀 나무 안에 집어넣으면 짐승들이 뜯어먹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 숨는다고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어요? 로뎀 나무. 자기 살갗이 찢어질 수도 있고 깊숙하게 패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짐승에게 뜯겨서 죽지는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로뎀 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 죽여주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멋지게 하나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엘리야와 같이 이런 위축된 삶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요, 숨고 싶고요, 피하고 싶고요, 떠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처절하게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10절과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밖에 없고 우상들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은 다 무너졌고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촛불처럼 점점 꺼져가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저마저 꺼지면 저 이스라엘에는 암흑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도 곧 자기 생명이 빼앗기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내 이 엘리야야, 정신 못 차리겠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루만지며 이렇게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운 떡과 물을 한 병을 주면서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먹고 또 지쳐서 자고 있으니 다시 천사가 또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이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넘어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만나 주셨다고요? 엘리야야, 힘들었지. 엘리야, 고생 많았지. 무서웠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 여러분, 호렙 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그의 이상 중에 받았던 산이 바로 호렙 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산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40 낮을 40 밤을 어떻게 해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그 작은 먹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힘과 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합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초대합니다. 엘리야야 이리 와라, 엘리야야 이리 와라 했을 때 엘리야가 40일을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산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으면 산이 갈라집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바위가 부서집니까? 얼마나 큰 바람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큰 바람이라면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이 바람 가지고 저 이세벨을 향하여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요? 안 계셨습니다. 뭐죠? 그 다음에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뭡니까? 땅을 흔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었는지 그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건축물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지진의 이 흔들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땅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진을 보내시는데 그 지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지진 이후에 어떻게 해요? 큰 불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불과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좀 센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엄청난 지진을 가지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불같은 이 심판을 통해서 싹 다 그냥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거기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도 엘리야는 13절 말씀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자, 거꾸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굴 속으로 들어갔고 겉옷으로 어떻게 얼굴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이 엘리야의 도망가고 숨는 모습이 더 잘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 유대 땅에서, 부엘세바에서, 광야에서, 로뎀에서, 여호와의 산의 그 굴에서, 굴 속에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덮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숨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어떻게 해요? 큰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러요? 아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사실 미세한 바람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들리셨습니까? 이 미세한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한 바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이기기 위해서, 이세벨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한 바람이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4절 말씀, 아까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엘리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힘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다. 미약한 바람, 그 미약한 바람이 나비의 날개짓 같은 그런 바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일을 우리는 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메섹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유다에 있는 사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를 뒤에 이을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겠죠. 아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자기가 선지자 될 것이다, 이걸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빈틈없이 심판할 것이다. 엘리야를 칼을 피한다면 하사엘의 칼이 있을 것이고, 하사엘의 칼을 피한다면 예후의 칼이 있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다면 엘리사의 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 심판에 어떻게 해요?
빈틈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난다. 그 끝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몇 명 남았다고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이 전쟁에 대한 그 무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화로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화로 아실 겁니다. 화로,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재만 있죠, 하얗게. 그리고 재를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빨간 불꽃이 있습니다. 거기다 밤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불도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봤을 때는 재처럼 전부 다 하얗지만 미세한 바람만 불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숯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우리가 77톡톡 하면서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또 잘 정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팡팡팡팡팡팡 불어서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반드시 어떤 때가 옵니까? 팍 쪼그라들 때가 있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내가 투자를 했는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전도 이런 거 꺼내지도 마세요.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엘리야가 처음에는 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았는데 그 불이 식고 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병이 뭐냐 하면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해보면 압니다. 이거는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겐 이길 수 없는 패배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겐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알아요.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고 수년 동안 그때마다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엘리야처럼 좌절의 때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그 걸출한 선지자도 이렇게 나락에 빠졌는데 그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 다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신랑 전도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칼을 피한 자는 누가요? 하사엘이.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누가요?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누구요? 엘리사가.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화목 전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든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이 전도는 물샐 틈 없는 그런 거물망처럼 우리 영혼들 다 낚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큰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패배감에 빠지지 마. 안 된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요, 이렇게 실패하고 실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팍 싸구릅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 정말 열심히 특심이어서 한 100명 전도했습니다. 우리 전도 식구들 내가 한 90%에 다 했거든요. 근데 싹 다 빠졌습니다. 제가 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뭘 보여주실까요? 숯불을 보여주십니다. 그 숯불을 통해서 여러분, 애게 이 불이지만 그게 하나 붙어버리면 닿는 것마다 다 타버립니다. 이게 불의 성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77 독독할 때 이번엔 정말 시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화려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도했는데 실패한 것, 또 열심히 전도했는데 많이 빠져나간 것, 정착 잘 안 되는 것,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주눅 들지 마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고 다 보여주시면서 칼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갈고 준비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저 재 속에 얼마나 많은 불씨가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그 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7 독독 이후에 사람 숫자를 보지 맙시다. 77 독독 이후에 결과에 연연하지 맙시다. 무엇에 연연해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내년에 다시 도전하리라. 내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반드시 기대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며 기대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일으키신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우리 반성서부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